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10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농촌 선교주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의 궁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느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 높고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황금 들녘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느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2025년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망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매온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소생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지요. 나라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흘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이유가 이거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교단에서 정한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통합 돌봄으로 농촌 교회를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지키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주일 헌금을 우리 교회 농촌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1속과 2속 주관해 주시고요. 홍기청 장로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원 영통 지방회 교역자 회의 저희 교회에서 내일 11시 모임을 갖습니다. 2026 케냐 MRE 단기 선교 팀 전체 모임을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뒤에 행복한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부에서 공지합니다. 청소술의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뒤에 청소 끌고 다니면서 휴지를 주울 수 있는 청소술의 2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련해 놓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사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12월 말까지 각 기관 부서별로 이렇게 참여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다음에는 게시판에 일지를 꼭 작성해 주시면은 2026년 내년 초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내 성지순례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 역사기념관을 다녀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에 세워진 역사기념관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출발하는데요. 꼭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나눔을 위해서 제5여선교회 중식봉사해 주십니다. 박가연 성도께서 일본 홋카이도 공항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출국을 합니다. 우리 박가연 성도 혹시 오셨나요? 2025년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잘 보시고 오늘 예배 전에 영상까지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만큼 준비하고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각 기관 또 부서장들께서는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오후 예배 대신 각 기관 부서별로 마무리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우리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이 한 분 저희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빈들교회 원로 목사님이신가요? 담임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네요. 빈들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까지 정말 큰 일을 하시는 아주 좋으신 선배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뒤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름은 남재영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시고 같이 인사 나누시고 식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명절과 또 연휴 기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들 다 물러가고 밝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의 병든 육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나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명절 또 연휴 꽤 길었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 편한 그러한 소식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비도 비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소식들이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굉장히 우울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정말 피로 맺은 동맹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변화된 모습.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의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이 관세 전쟁, 이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고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그런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준다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3,500억 불을 갖고 와라. 현금으로 갖고 와라. 우리나라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투자하겠다.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강도죠. 여러분들 3,500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씩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그런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5 식구를 기준으로 할 때 5,000만 원을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투자를 해요. 미국. 돈도 돈이지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협박하는 그러한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이제 평화와 공존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외교 관계 때문에 여지껏 밝혀진 그런 내용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협상단 대표가 일본도 도장을 찍었는데 당신은 왜 도장을 안 찍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이겠죠. 밟을 테면 밟아보세요. 우리를 밟은 당신의 발도 성치는 않을 것입니다. 와, 그런 말들이 오간대요. 이건 뭐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진짜 전쟁이구나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잘 타개해 나가야 되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반응들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하려면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미국에 하랜다고 우리가 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할 수가 있느냐.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마땅히 후자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해야죠. 우리가 망하면서까지 미국에 없는 돈 긁어 모아서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응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니까 말 들어야 된다. 미국이니까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습. 저는 거기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언뜻 떠올라요. 이제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매너리즘에는 큰 맹점이 있어요. 사안의 본질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왜 해야 되지? 라는 그러한 숙고와 성찰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여지껏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그런 단순 논리,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너리즘이고, 그런 매너리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신앙에도 그런 매너리즘이 존재합니다. 이제껏 그렇게 해왔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을 위한 변화의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그거는 만든 거야 라는 식으로,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실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사람이 돼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엄마 아버지하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니면 교회 학교 때부터 쭉 사귀어왔던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찬양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너리즘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매 순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고 검증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너는 신앙에 무엇이 된다 그랬죠? 실격자,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자라난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기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던, 가장 잘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을 갖춰진 사람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위해서 많은 기적과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그런 병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그거였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를 믿게 하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징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너무나도 잘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께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야기가 있죠. 형님, 그 형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거 여기서만 하지 말고 그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가서 그 보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한테 좀 봐서 좀 어깨에 힘도 주고 과시 좀 해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토를 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안 믿은 걸까요? 매너리즘입니다. 이제껏 나의 형이었으니까 이분은 특별한 능력을, 남다른 능력을 지니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형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매너리즘, 그런 사고의식에 꽉 갇혀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 떠났다 그래요. 그러한 율법 교사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이 율법을 많이 알고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공부는 했지만 율법을 지킬 마음은 없었어요. 율법을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만족을 했다라는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죠. 내가 교회에 30년 다녔다는 거.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권사 직분을 받았다는 거.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습고나 성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어떻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 그거면 된 거고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그러한 사고, 아니란 사고. 그래서 매일매일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사고.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결과가 바로 뭐냐? 자기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 그랬다고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구나.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에 안식일 날 성한 사람을 온전케 해줬다고 사람을 죽이라고 한 그 법이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에는 안식일에 성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아픈 사람을 고쳐줬다고 해서 죽이라는 법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너희들 왜 그 율법을 어기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기다리긴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온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는 나오지만 문지방에 닳도록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이상한 그러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 장로,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까지는 받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성찰. 이거는 단 한 번의 성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그런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저희들한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너희들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수십 년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그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생략한 채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해법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제가 꽂혔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기다렸지만 막상 그 예수가 나타나자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신앙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비결과 원리는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마음 태도, 마음가짐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 저는 이것을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명제다. 신앙의 명제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마음에 품고 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러한 예수님의 신앙의 명제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오늘날 신학의 그런 하나의 토대,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신앙과 이성과 신앙은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날개와 같습니다. 신앙과 이성과 신앙. 둘 중에 하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에서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신앙이 우선이라는 그런 이야기. 신앙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교의학과, 모든 신학의 하나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토대를 제일 먼저 마련한 분이 바로 어거스틴, 라틴 발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러한 교부입니다. 이분은 4세기, 5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고대 교회, 고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러한 신학 명제를 남겼습니다.
신앙 명제가 바로 뭐냐?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신앙 명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credo ut intelligam. 이해하기 위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예. 무슨 말인지 언뜻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믿을 수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겠다라는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 No, 그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해. 먼저 믿으라는 그런 이해. 믿고 나야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더니, 주여, 난 너희들하고 도대체 상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말씀하니까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해. 참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라는 그런 이해. 어거스틴이 그것을 신앙에게 신학 명제로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는 그분을 믿겠다. 그러한 신학 명제. 이러한 신학 명제를 안셀무스, 라틴 발음으로 안셀무스라고 하고요. 영어 발음으로는 안셀름이라고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아주 위대한 그런 성직자이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프로스기온이라는 그러한 저서에서 이런 유명한 신앙 명제를 또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명제와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라틴 언어는 읽지 말고요. 그 밑에 한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예. 어거스틴이 남긴 신학 명제와 같은 의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그런 차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 믿음이라는 그런. 그것을 이 안셀무스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려면 믿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신앙의 원리,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그러한 신앙의 위인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늙음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이사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디로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는 못했지만 떠났다. 여기에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신앙 명제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그런 처녀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잉태할 것이다.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시대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곧 파혼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치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러한 말씀. 예수의 형제들,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또 자부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생략된 게 있다. 없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그게 없다라는 그런 이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말은 좀 더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고 정리하면서 그런 질문을 각자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인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러한 정말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다 보니 20년, 30년, 40년째 교회를 나온 게 아닌가.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저는 그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관점과 시각,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문을 항상 두들기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 몫입니다. 내 몫. 오늘날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바깥에서 예수님은 계속 똑똑대고 문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 너와 함께 먹고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매너리즘이 아니겠습니까? 그 극복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없고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식구.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명절을 지내면서 자녀들 또 손주들 보니까 좋죠. 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와서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면 참 좋은데 그냥 계속 눌러서 한 식구로 같이 산다고 하면은,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각자 반응이 좀 많이 갈릴 거예요. 아유, 그건 좀 어렵네요. 형편이 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마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수님 좋죠. 나를 위하여 나를 권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참 좋죠. 그 예수님 믿고 나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예수님과 한 식구가 돼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24시간 360일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거, 이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제가 찾아올게요. 제가 필요할 때 찾아올게요. 이런 식의 신앙의 삶의 태도, 이게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그렇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한 식구가 되는 거 정말 한 번이라도 원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돼서 좀 우리의 신앙이 좀 발전되고 진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세워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결단의 찬송을 드리며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계시지만 그 마음의 문을 꼭 닫아 걸어 잠그고 여지껏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것은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이 한 시간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을 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거룩한 헌신과 다짐과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